백사장 바다 말고요. 부둣가에서 어두컴컴할 때 부둣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좀 어떤 느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쓱하죠. 말이 왜 이렇게 잘 통하죠? 집사님도 그런 느낌 아시겠습니까? 백사장 같은 예쁜 바다 말고 이런 부둣가에서 이런 바다를 여기 딱 쳐다보면은 빨려들 것 같고 컴컴하고요.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손이 올라올 것 같지. 뭐가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 말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바다 속에 무슨 존재가 있는데 신께서는 그 존재를 밟고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두컴컴한 그 깊음이라는 바다에 사람은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드는데 예수라고 하는 신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여호와 즉 예수께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는 뭐를 자꾸 읽느냐면, 봐라 예수는 무리를 걷잖아, 그럼 기도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네, 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종교고요. 그건 매우 종교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는 그걸 떨쳐내자는 겁니다. 지금 그 종교 하지 말고 원래 그 물 이야기에서 무슨 진리를 말하는 중인가 그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좀 얘기가 좀 어렵고 좀 고차원적입니다만은 개념은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하찮은 종교가 아니고 물 위에 서 있는 그 예수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 그 예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물 위에 서 있는 존재시고, 그분이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3장 1절에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자, 스마트폰이 잘 안 되시죠? 3장 1절 보시죠. 네. 3장 1절에 뭐 나옵니까? 뱀 나오네요. 창세기에 뱀 나오는 요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선악과 이야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 하면 간교하다는 겁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만하고 아주 교활하고 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좀 어떤 생각이 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좌파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요새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최태민 이야기도 나오고 뭐 최순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간교한 거지요. 그거는 다 동의하십니까? 간사하고 교활하고 교만한 거지요. 못되게 해가지고 옛날부터 70년대부터 이미 박근혜를 속여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간교한 건데 그거 뱀입니다. 뱀 보겠다. 저는 최순실이나 최태민 얼굴 봐도 뱀이 저는 보이던데 안 그러셔요? 그냥 뱀이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도 모든 종교의 뱀이라면 딱 그런 형상이고요. 뱀. 간교하다 그런 뜻이죠. 그 간교한 뱀이라는 동물이 있었는데 그 뱀이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3장 5절 보십시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하나님이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표시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뱀이라고 하는 간교한 어떤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근데 요것이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뭔지 시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시대에는 네가 출세를 하는 것, 출세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지요. 출세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면 이거 굉장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된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것, 혹시 난치병에 걸렸더라도 낫는 것, 이거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이고 모든 종교가 원하는 거지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요거 주겠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뱀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미 뱀이 우리한테 너 내 말 들으면 요거를 줄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다 달라요. 뭐 어떤 때는 대통령 이야기고 어떤 때는 왕이고 어떤 때는 요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신께서 즉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지요. 분노하셔서 하신 이야기가 3장 15절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합니까? 뱀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선악과 먹어라고 했더니 여자가 먼저 속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먹고 그 다음 남편한테도 줬거든요. 근데 여자가 먼저 속았으니까
여자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 얘기를 갑자기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믿으면서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리.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라는 말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된 소리, 뭐를 복된 소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를 복된 소리라고 합니까, 보통? 너한테 요걸 줄게. 요걸 복된 소리라고 하잖아요. 너한테 요걸 줄게. 너한테 요런 걸 줄게. 병에서 낫는 거, 이런 걸 줄게. 요걸 보고 복된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다른 게 복음이래요. 복음 중에서 제일 원시적인 복음이 3장 15절인데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꼴랑 요게 복음이랍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3장 15절에 별로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를 저는 좋아했는데 그런 얘기 없단 말입니다. 차 목사야 네가 앞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3장 15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좋아하던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음이 아니야. 내 아들 딸아 내 아들 딸 너희에게 내가 주고 싶은 복음은 제일 원시적으로는 요거야 이러면서 3장 15절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거라고 하네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아버님 성씨가 뭐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님 성씨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성씨가 차씨죠. 우리 아버지 성씨가 차씨. 그러면 저는 성씨가 뭡니까? 당연히 차씨죠. 왜 제가 차씨입니까? 우리 어머니 김씨거든요. 근데 제가 왜 김씨가 아니고 왜 차씨입니까? 제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문화 아닙니까? 당연히 아들 딸은 남자의 후손인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낳았어도 엄마 성을 안 따르잖아요. 요게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래요.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뭘까요? 3장 15절에 전 인류, 전 우주를 통틀어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책은 딱 그 얘기밖에는 안 합니다. 네 복 받는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시고요.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책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요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예수의 엄마가 마리아인데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결혼식은 아직 안 했는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결혼식 아직 안 했는데 임신을 해버렸다 이러면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거잖아요.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 성령님 이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 인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임신되도록 만드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성씨를 요셉 성씨를 따릅니다만은 생물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성령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맨 앞부분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면서 요게 복음이야라는 말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원하는 요걸 준다는 게 복음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너한테 줄게 요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3장 15절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 이름이 뭐라고요?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합니까? 15절에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네요.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성경책에서 그리고 고대의 모든 전설,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책에서 뱀은 다른 이름으로 옛날 뱀이라고 해서 그냥 옛 뱀이라고도 부르고요. 꼬불꼬불한 용이라고도 하고요. 꼬불꼬불하다. 꼬불꼬불한 용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려운 말로 리워야단이라고도 부르고요. 리워야단은 또 다른 발음으로 리바이어던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리바이어던이고, 이런 영화도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할 때 이런 영화 있었는데.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루시퍼, 사탄. 사탄은 뭔지 아시죠? 사탄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마귀지요. 귀신, 마귀. 자, 뱀은 옛날 뱀이라고도 부르고요. 꼬불꼬불한 용이라고도 하고요. 리워야단, 리바이어던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리워야단이 뭐냐 하면 바다 괴물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항상 바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바닷가의 아름다운 바다 말고 이런 부둣가에서 보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바다, 그런 바다 속에 왠지 이놈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공포심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까 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이 뭐냐 하면 저 속에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손이 올라올 것 같아. 그 느낌이 그 속에 리워야단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하는, 우리 인류에게 존재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 구도를 그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깊음 속에 리워야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음 속에 리워야단이 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느냐면, 이게 물입니다. 수면. 물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여기 있겠죠. 수면 위가 좋은 거네요. 쉽게 말해서 좋고 밝고 행복하고 수면 위가 좋은 거고 천국 같은 이미지이고, 요 아래가 지옥 같은 이미지인 겁니다. 아주 어둡고 컴컴하고 깊이를 알 수 없고. 지난번에 무저갱 말씀도 드렸는데, 무저갱은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바닥을 없을 무자 바닥저자, 바닥이 없는 수직갱도. 바닥이 없는 수직갱도니까 무언가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바닥이 있으면은 바닥에 가서 닿을 텐데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내려가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하거든요.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하면 바닥이 없으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끊임없이 내려가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의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바다. 이 속에 누구든지 들어가기 싫죠. 들어가면 무섭고. 그 무서운 곳에 뭐가 사느냐면 리워야단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리워야단.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항상 그런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뭐 리워야단.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대요. 구스타프 도레라고. 좀 그런 화가가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대요. 지금 바다 물이고요. 그 위에 리워야단이 조금 드러났네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손에 검을 들고 죽이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속에 계시는 게 아니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요. 수면 아래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놈 이름이 뭐라 그랬죠? 리워야단. 리워야단이 수면 아래에 사는 겁니다. 리워야단이 수면 아래에서 요놈이 꼬불꼬불한 용이고, 이놈이 옛 뱀이고, 이놈이 사탄이고 루시퍼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우리한테 선악과 먹도록 했고요. 그 아담 하와 속였고요.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놈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느냐 하면, 여기가 수면이잖아요. 수면인데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수면 위로 확 많이 올라와 버리면 자기 본체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모습이 이렇게 징그럽고 막 비늘 있고 이런 무서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자기 본색을 잘 안 드러낸단 말입니다. 세상 권력자나 정치인이라 못된 욕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은 자기 본색을 잘 안 드러냅니다. 다만 드러낼 때는 조금만 드러내는데 뭘 드러낼까요? 그런 사람들은 속에 굉장한 흑심이 있는 사람이 바깥에 조금 뭘 드러낼 때는 뭐만 드러내겠습니까? 좋은 것만 드러냅니다. 좋은 것만. 저 지금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차원에서 한번 상상해 보셔요, 여러분. 아주 못된 놈이 수면 아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놈이 살고 있는데, 그 놈이 우리 눈에 보이게 뭔가를 조금 이렇게 드러낼 때는 뭐를 드러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못된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런 좋은 모습만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거를 보고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라는 말은 룩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루시, 이 말이 룩스라는 말에서 나온 루시퍼라는 말인데, 룩스라는 말은 이런 조명, 여기 뭐 형광등이 달려있는데 60룩스짜리 형광등이 3개가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밝다는 뜻이거든요. 룩스라는 말이. 루시퍼는 사실은 리워야단이면서 밝게 보이는 놈을 보고 루시퍼라 그럽니다. 이렇게 살짝 드러난 놈,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줘요. 항상 멋있는 모습, 양복 입고 있는 모습, 넥타이 메고
아주 좋은 목사인 척, 아니면 아주 좋은 종교의 지도자인 척, 좋은 일만 하는 척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속에는 흑심이 들어있습니다. 속에는. 그래서 뭐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다에 배가 이렇게 쭉 가는데, 빙산이 하나 딱 있으면은, 이 빙산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아주 멀리서부터 돌아가죠. 왜 멀리서부터 돌아가야 되느냐면, 보이는 건 이만큼이지만 이 밑에 이만한 거대한 빙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부딪힌다 그런 거잖아요. 리오야단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바닷물 속에는 이 리오야단과 루시퍼가 있습니다. 요놈이 이제 살짝 밖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뭐냐 하면, 너 내 말을 따르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루시퍼에게 속는 이유는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잖아요. 너 출세해, 요 말이잖아요. 너 앞으로 돈 많이 벌어, 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벌컥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무서우세요, 이렇게. 그게 귀신을 영접한 겁니다. 루시퍼를 영접한 겁니다. 이 루시퍼, 리오야단이 이렇게 살짝 드러날 때는 심지어 무슨 이름까지 사용하냐면, 가장 밝은 거. 드러나는 게 가장 밝은 건데, 전체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전 우주에서 가장 밝은 게 뭘까요? 태양. 예? 태양요. 태양. 그 태양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죠. 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람 이름으로 하면.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 태양 만든 분이 예수님이니까 가장 밝은 게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은 예수를 보고 빛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보고 빛이라 그러거든요. 루시퍼의 최대의 목표는 내가 예수처럼 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루시퍼의 최대의 목표는. 리오야단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로 딱 드러날 때는 예수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교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지금 예수교 목사인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진짜 예수교가 따로 있고 가짜 예수교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예수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앞으로 출세한다, 우리 교회 나와서 네가 헌금을 10만 원을 하면 앞으로 1000만 원짜리 집이 생긴다, 뭐 1000만 원짜리 집인다, 안 좋은 집이구나.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교회들 가면요. 열심히 백일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건강이 생겨, 우리 교회 목자로서 열심히 하면 아파트가 처음에는 뭐 전셋집에 살았는데 나중에는 아파트가 몇 채가 되었어. 그런 간증이 너무 많고요. 그런 모든 간증들, 그런 모든 설교들을 다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게 그거고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전부 무슨 불교 경전 펴놓고 그 설교했습니까? 요거 펴놓고 그런 설교했잖아요. 교회들을 가면. 요거 펴놨다는 얘기가 이게 전부 예수 얘기니까 예수를 빙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 가짜 예수교란 말입니다. 가짜 기독교. 그걸 열심히 믿으면은 말은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만 사탄 믿은 거라. 루시퍼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열심히 믿긴 믿었는데 결국 어디 가는 얘기겠어요? 그 얘기가 지옥 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불교 믿고 절에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가는 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리오야단, 리바이어던을 보셨는데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 이런 사람이 쓴 책이라는데 책의 표지입니다. 책 제목은 리바이어던, 영어로는 리바이어던이거든요. 리오야단인데 리오야단이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리오야단이 절대 아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안 옵니다. 이런 모습 안 오고 무슨 모습으로 온다고요? 우리한테? 좋은 모습, 그죠? 목사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요, 실제로는. 이런 모습은 이제 사람들이 상상한 거죠. 실제로는 요건데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곡성 다 보셨습니까? 곡성에서 그 어린 애가 딸이 아빠한테 한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딸이 그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한테 아빠가 경찰이잖아요. 경찰이면은 뭐가 나쁜 놈인지 잘 분간해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아빠한테 딸이 말하기를 무엇이 중한디 이러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 대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영화 보시면서. 경찰인 존재도 뭐가 악이고 선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에 대한 울분을 토한 거거든요. 무엇이 중한디 이러면서. 그러니 지금 그 영화가 이제 일본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서. 진짜 그러니까 나쁜 귀신이 있고 우리 편이 있는데
우리 편을 나쁜 놈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진짜 나쁜 놈은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세상에 대하여 왜 그걸 모르냐고, 왜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한 거 호소한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닙니다. 그 영화의 목적이 그겁니다. 예. 모르셨어요? 근데 이런 뜻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꼬맹이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좀 손가락질 받는 어떤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진리를 깨닫고서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한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고, 왜 종교를 믿고 있냐고, 진리가 따로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니, 막 이렇게 소리 지른 거라는 뜻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 밝혀지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 그거는 뭐 민주화 운동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종교를 부르짖던 건 종교개혁 과정하고도 비슷하고요. 진짜 뭐지 중요한지 좀 알아라 이거죠. 그렇다고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이 맞다고 제가 그걸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지 욕심 때문에 그런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섞여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요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좀 도대체 왜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하냐 이 얘기죠.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해먹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생겨놓으니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제발 좀 눈을 떠라. 니들이 지금 예수님인 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것은 요렇게 생긴 리워야단이었어. 살짝 겉으로 드러난 좋은 모습, 밝은 모습, 비늘 하나, 반짝거리는 비늘 하나, 그거 보고 네가 지금 믿고 있는데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딱 보여준 겁니다. 철학자들이 옛날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토마스 홉스도 진짜 리워야단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얘가 리워야단이라는 거예요. 한쪽 손에는 칼, 검, 정치 권력을 쥐고 있고 한쪽 손에는 제사장의 지휘봉,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죠. 목사님의 지휘봉 같은 겁니다. 하고 있고 왕관 쓰고 있고 그 두 가지 권력을 쥔 자가 왕관을 쓰고 있으니 그게 리워야단이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회 장로님이죠. 정치 권력과 교회 권력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확대 해석이 아니고 딱 그겁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안 그랬는데 교회 장로님인데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었던 기독교는 불교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고요. 세상 누적신앙하고 아무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요 사람들이 표를 찍어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워야단을 이루고 있는 내부의 사람들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들이 헌금했잖아요. 우리가 다 헌금했잖아요. 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헌금 얘기 제가 매우 자주 하는데. 건축 헌금을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맛있는 거 사줄 걸 갖다가 그 돈을 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보니까 괜히 11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11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러고 막 선배 목사님들은 10에 4조 5조를 했는데 복을 많이 받았다. 니도 많이 해라. 막 이러고요. 이 얘기잖아요. 돈 많이 바치면 출세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배 목사님. 하면서 따라갔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왕관을 썼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제가 요 사람이죠. 요 사람. 요 안에 있는 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었고요.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요 교회를 다니거나 이걸 믿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믿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하고 있으면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리바이어던이다. 리바이어던이 사탄이 무슨 뿔 달고 막 우리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너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제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 곡성의 어린 소녀가 뭐가 중요한데 라면서 관객들한테 외친 겁니다. 한쪽에는 성을 짓고요. 정치 권력이죠. 성, 왕관, 정치 권력이죠. 무기, 대포, 군사력, 정치 권력이죠. 반대쪽에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성과 교회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겠다고 막 헌금을 모으고 부곡시장 장바닥에서 돈 벌어가지고요. 1,000원, 2,000원 벌어가지고 헌금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로 집 지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셋집에 사는데 전셋집도 아니죠. 그 사람은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교회당은 건물 지었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제가 젊고 철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좌파라서 그런 겁니까? 나는 김정은이가 정말 싫은데 해병대 출신인데 지금도 전쟁 나면 김정은을 제가 죽이고 싶은데 공산주의자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진리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한쪽에는 왕관이고요. 한쪽에는 목사님의 모자입니다. 제사장 모자, 사제의 모자거든요. 목사님의 모자. 세상 권력이 무기를 가지고 하면은 교회 권력은 하나님의 번개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말씀에 그렇지 않느냐 열심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리워야단이. 그래서 그런 사탄, 그런 리워야단이 하는 짓들이 항상 출세와 돈, 뭐 건강, 복을 준다고 하고, 그래서 특별히 예수만이 맞아, 성경은 예수만 얘기해, 예수만이 맞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다 섞습니다. 불교, 도교, 기독교 뭐 다 섞어요. 다 섞어서 백성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 개의 종교가 있는데 혹시 요거 믿었다가 나중에 요게 맞으면 어떡해요? 혹시 요거 믿었다가 나중에 요게 진리로 드러나면 어떡해요? 그냥 네 개를 다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최태민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영생교가 아니고 영세교 아닙니까? 최태민이. 영세교의 교리가 뭡니까? 뭐 도교와 불교와 기독교를 다 합친 거 아닙니까? 다 합치면 나오는 게 무속신앙이죠. 그래서 신을 부를 때도 하나님, 부처님, 무슨 단군님 뭐 다 부르잖아요. 저만 뉴스를 봅니까? 다 아시죠? 예. 그러니 그 사람, 그 최태민이 목사였잖아요. 목사 안수도 받았대요. 그 사람이 믿은 예수가 뭐겠냐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 사람이 믿은 요 예수가 진리의 그 예수겠느냐? 아니면 리바이어던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뭐겠습니까? 리바이어던이죠. 리바이어던. 사탄을 믿고 있는데. 그러니 박근혜가 속지요. 그리고 또 똑같은 분이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요. 또 너무 안타깝고요. 사춘기 때부터 청와대에 사셨고 20대 때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제대로 인격이 완성되기도 전에 최태민이라는 사람한테 속아 넘어갔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이거 라디오인데요. 거룩하신 하느님, 부처님, 모든 신들이시여. 이게 광화문에서 했던 부판이라는 거잖아요. 그 뭐 한국 전래 문화를 계승한다 이러면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거룩하신 하느님, 부처님, 뭐 모든 신을 다 부르는 거죠. 그게 세상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너무 유명한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아닌 척하면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 무슨 어디지? 승가대학인가? 승가대학은 무슨 종교 대학교입니까? 승가대학은 불교대학교거든요. 불교대학교에 가가지고 청중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무슨 까칠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청중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는 불교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거기서 말하는 그 예수는 진리의 예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방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좀 송구스럽습니다. 이 할머님에게. 저는 이 할머님을 이해하거든요. 이해가 되고 너무 순수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집사님도 관세음보살 얘기하셨는데 저도 다 이해가 되고요. 제가 요분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보자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얼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시험 간지도 몰라서 이제 그게 명천을 하느님과 모든 우리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한지 정색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과 모든 우리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심보살. 예, 기도 다 하시고 관세음보살 하시는.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분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매우 순수하시고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해오던 대로 그냥 관세음보살도 하신 거지요. 집사님도 이제 그런 거 아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복 기도하고 내 잘되는 기도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리바이어단인데도 불구하고 구분 못하고 있으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하여 그럼 뭐가 복음이냐? 뭐가 복음이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도 요 얘기하고 있고 리워야단도 요 얘기하고 있는데 요 얘기를 듣고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옥에 갔다라고 하거든요. 요 얘기를 듣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 리워야단과 함께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수면 아래. 거기에서 그거를 내가 죽여줄게. 이 리워야단을 죽여줄게. 내가 네 복수를 대신해줄게. 요게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이 리워야단을 죽이고 나를 구출해 주셔야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3장 15절. 3장 15절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원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니까 수면 위에서 감히 예수인 척 딱 대가리, 이건 머리가 아니죠. 대가리를 드러낼 때 밟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